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달란트 비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달란트 비유는 해석함에 있어서 오해하기 쉬운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오해하고 있는 그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 달란트 비유의 중심 주제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라는 단어에서 그 해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달란트 비유를 충성에다가 주제를 맞추고 중심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이 준 달란트를 가지고 2배를 남겼다. 주인에게 충성을 잘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성이라 하더라도 그냥 충성이 아닙니다. 여기 이 달란트 비유를 충성이라고 본다 할지라도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나 군대에서 말하는 상관에게 충성하는 그런 의도가, 그런 뜻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목사님에게 충성하라, 교회에 충성하라,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설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달란트 비유는 주제가 충성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중심 주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께서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달란트 비유의 주제는 주인이 그 종들에게 소유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주인이 3명의 종을 불러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종의 것이 아니죠. 주인이 것입니다. 주인이 맡겨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의 소유가 아니고 주인의 소유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항상 정직의식, 즉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건강이나 물질이나 생명이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정직이로서 맡겨주신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인이 각각 종들 3명에게 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즉 종들의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은 없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저 정직이로서 잠깐 맡겨준 것이 밖에 없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달란트 비유의 해석을 하면서 오해가 왜 하느냐 그러면 이 달란트라는 단어 때문에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TV 그리고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탤런트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진 사람이란 뜻으로 이 달란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는 헬라어의 탈란톤이라는 에서 왔습니다. 그 뜻은 그저 화폐입니다. 금입니다. 금이나 은을 가리켜서 달란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탤런트라는 이 재능이라고 하는 이 TV나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배우들을 가리켜서 탤런트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재능, 즉 달란트는 두 가지 영어에 보면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재주라는 의미가 있고, 특별히 특별한 재능이나 특별한 능력을 말할 때에 탤런트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본문에 나타나는 대로 금, 이 화폐를 가리켜서 달란트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량 단위나 화폐 단위로 달란트라는 뜻이지, 탤런트라고 하는 그저 재능 있고 배우를 가리켜서 탤런트라고 해서 재주라 재능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유래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사용할 때는 여기서 달란트는 그런 재능, 탤런트라는 것은 바로 화폐, 금 화폐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 알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죠. 그 당시 큰 부자 주인은 각각의 종들에게 현재의 가치로 그 재능대로 25억, 10억, 5억의 돈을 맡겼습니다. 그 5달란트가 정확하진 않지만은 요즘 가치로 따져보면은 25억 정도, 2달란트는 10억 정도, 1달란트는 그 가치가 5억 정도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뭘 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은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열문화에서는 장사했다고 나오지만은 여기에서는 뭘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5달란트, 2달란트를 가지고 2배를 남겼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여기서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중심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를 비유를 통해서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이 1달란트를 받아가지고 그저 1달란트를 가져온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은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많은 시간들을,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는 1달란트 받은 이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마지막으로 1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24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종은 1달란트 받은 종은 먼저 주인에 대해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종은 주인을 완악하고 고집이 센 잔인한 구두쇠, 수전노 그런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주인은 굳은 사람이 아닙니다. 수전노도 아니고 구두쇠도 아닙니다. 주인이 한 일을 보십시오. 주인이 수전노였다면, 구두쇠였다면 가져온 것들을 다시 돌려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남긴 것을 모두 주인이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구두쇠라 그러면, 굳은 사람이라 그러면. 그러나 다시 다 나누어주고 다 줍니다. 남긴 것을 자기 것으로 삼지 않았음을 볼 때에 주인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굳은 사람이 아닙니다. 베풀어주는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주인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무지했습니다.
이 종이 주인을 두려워한 것은 자신이 뭐라도 해서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뭐라고 해도 실패를 하는 날에는 겁을 먹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주인이 벌을 줄 것이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 종은 자기 생각대로 주인은 굳은 사람이고 구두쇠고 수존너라고 생각을 하고 원금이라도 가져가야 벌을 안 주겠지. 그렇게 자기 생각에 그렇게 해서 땅에 파묻어 두었다가 가지고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는 벌이나 내리시고 벼락이나 치시고 심판만 하시는, 벌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벌을 내리시고 벼락을 치셨다면 벌써 치셨고 이미 내 인생은 끝나고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때마다 벌을 주고 벼락을 치고 심판을 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궁휼하신 분이시고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잘못을 많이 저질렀습니까? 허물이 너무 많습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죄악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벼락을 치거나 벌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겁을 내서는 안 됩니다. 사는 것을 겁을 내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죽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살 수 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겁을 먹고 뭘 두려워하고 뭘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세상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도 참 이렇게 아파 보니까 이 우울증이라는 것을 내가 경험해 보니까 참 사는 게 무섭고 두렵고 겁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한 절, 그 한 절이 저를 살려주더라고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았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리라는 그 시편의 한 말씀이 나를 살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벌을 내리시고 벼락을 치고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이 종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불평과 원망이 무엇일까요? 이 종은 다른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다른 종은 또 2달란트 주면서 왜 내 자신에게, 내게는 왜 1달란트밖에 안 주느냐는 겁니다. 행평성, 공평성, 평등성에 대한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을 향하여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항변입니다. 하나님, 왜 다른 사람은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면서 왜 나에게는 1달란트밖에 안 줍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런 사람들,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 왜 내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복을 주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는 왜 안 주십니까?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십니까? 공평성 곧 행평성,
평등하지 않음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했습니다. 그냥 무조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눠준 거 아니에요. 우리 주인은 이 5달란트 받은 종을 잘 알고 있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종도 잘 알고 있습니다. 1달란트를 받은 종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 재능대로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준 거예요. 그냥 마음에 들어서 주인이 그 기본대로 나눠준 거 아닙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문제가 뭐냐면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하는 이 말씀, 여기에 오해를 한 것입니다.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 주고 왜 나에게는 1달란트 주느냐. 공평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진정한 공평이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공평이라는 것은 똑같이 나누고 평등하게 가지는 것이 공평이라고 생각한 적이 많습니다. 저도 한때는 운동권 하면서 데모하고 의식화 교육 받으면서 공산당식으로 생각한 적이 있어요. 모두가 다 똑같이 잘 살고 똑같이 분배를 하고 똑같이 평등하게 사는 세상을 꿈꿔왔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공산당식이죠. 참다운 공평은 그런 공평이 아닙니다. 평등하다는 말은 모두가 다 똑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정한 공평이란 그 능력을 따라서 그 재능에 따라서 그렇게 재능이 많은 자에게는 많이 주고 재능이 작은 자에게는 적게 주는 것이 공평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시를 지은 장애인 송명희 시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뇌성마비 장애인의 송명희 시인은 1963년 서울 출신입니다.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혼자서 11세, 11살 때 독학을 해서 한글을 다 띄고 그는 17세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4년 동안 하루에 5시간씩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30통독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그는 글을 적었는데 그가 적은 시집이 많습니다. 그 시 중에 간정수기도 마찬가지죠. 유명한 송명희 시인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시가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크게 띄어야 되겠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십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그 건강 있지 않으나, 난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난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것 다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니, 뇌성마비로, 예?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도무지 살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이 무슨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 말고 보통 사람이라 그러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불평을 하지 않겠어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냐고, 내 몸이 왜 이러냐고 한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지내고 살았을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은 몸이 아프거나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좀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우리는 쏟아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송명희 시인은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내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내 없지만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기 때문에 나는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종과는 너무나 다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송명희 시인처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나에게는 분명히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처음에 저는 금수저다, 흙수저다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안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았던 사람은 금수저고, 참 태어날 때부터 고생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을 흙수저라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가난하게 다 대부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재산을 열심히 모아서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잘 살면 자녀들은 열심히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흥거리 정신이 없어요. 배가 고프지 않는 사람들, 배가 고파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배고픈 사람들의 심정, 마음, 삶을 모릅니다. 제가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은 제가 남동생도 있고 여동생도 있지만은 저희 부모님들이 너무 가난했어요. 가난한 부모님을 믿다가는 바라보았다가는 와, 살 수가 없겠구나. 동생도 그랬습니다. 저도 뭐 그렇고 생각이 아이고 우리 가난한 부모님들 보고는 바라보고는 살 수가 없겠구나. 내 스스로 알아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한때는 중간에 살면서 불평불만을 한 적이 있어요. 솔직하게. 내가 좀 좋은 부모님, 돈도 좀 있고, 좀 뭔가 좀 세상적으로 좀 그런 부모님을 만났다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제가 생각해 보면 가난한 부모를 만나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몇 년 전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부유한 부모를 만나지 아니하고 가난한 부모를 만난 것이 감사하다. 사실 부모라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을 살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부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참 부모가 가난하고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 뭐냐, 부모가 나에게 뭘 해주냐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 불평을 많은 사람은 그런 열심히 세상을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가난하기 때문에 생각을 바꿔먹습니다. 부모 믿었다가는 못 살겠다. 내가 스스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생각이어야 됩니다. 부모에게 받은 것이 적은 자녀가 오히려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부모가 재산을 많이 남겨주고 부모가 잘 살면 뭐 더 열심히 해서 더 잘 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부모가 가난하고 없어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내가 스스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것은 얼마나 대견한지 모릅니다.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에 볼 때에 내가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해봐야 실패할 건데, 그리고 누구는 5달 주고 누구는 2달란트 주냐는 불평 원망을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땅에 묻어두고
와서 혹시나 또 벌을 내리지 아니할까 싶어가지고 그냥 가져온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의도가 뭘까, 목적이 뭘까를 생각해 본 거죠.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뜻도 모르고 주인을 악한 주인이라고 불평하고 심지어 공평하지 않다고, 주인을 공평하지 않다고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자죠.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결론은 뭐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국문에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한 달란트, 이걸 소중히 여기시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충성, 목사에 대한 충성,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입니다. 뭐 그게 극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하는 사람이 곧 목사에게 충성하는 거고 교회에 충성하는 거죠. 그런데 이 순서가 바뀌시면 안 돼요. 교회에 충성하고 목사에게 충성하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럼 달라져요.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어느 대통령이나 군대 상관이나 교회나 목사에게 충성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가운데 그것이 남과 비교하지 말고, 비교하면 지는 거예요. 예? 비교하면 지는 거예요. 우리 남장모님이 항상 저거 부러우면 지는 거라 그러는데, 여러분 남과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면, 오늘 한 달란트를 받은 이 사람은 왜 다른 사람은 5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 주고, 비교하면서 불평과 원망과 공평하지 못하다고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 내게 주신 삶, 현재 내 이 모습 이대로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불평,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지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내게는, 누구는 저렇게 주시고 저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누구는 저렇게 해주시고 나는 왜 이렇게 해야 하나? 누구 잘못입니까? 주인 잘못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 아니에요. 이 한 달란트는 주인을 향하여 악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닙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해야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주어진 모든 삶에 대하여 실패한 인생일지라도,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육체가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도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송명희 시인처럼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게 하시고 불평과 원망과 그런 마음을 버리고 내게 주어진 인생에 대하여 늘 감사하고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뭐든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여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는 가운데서 우리 좌절과 절망과 참 원망과 불평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내 주어진 인생에 대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원하옵고 비옵나이다. 주여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도와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을 당했으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말고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